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실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관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받고 은총을 입었던 사람이었지만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진실로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고, 그것이 진리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고,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가장 인생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며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간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도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활동하심을 인정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지 마시고 확신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흔히 이런 표현을 하길 좋아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많은 깨달음과 또한 경험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잘 성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은 설레이게 됩니다. 또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 스스로의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이상으로 또 바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을 사탄은 너무 싫어합니다. 자신이 꿈꾸고 있는 그 사탄의 세계가 열려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귀신을 무서워하고 또한 온갖 여러 가지 잡신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그 귀신을 달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냐면요, 사탄과 싸우는 주님의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것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달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그 세계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주님의 군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서 이 은혜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마치 이것을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밭에 뿌리는 씨앗의 비유를 여러분들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여러 곳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가 있게 되겠죠. 새가 와서 바로 그 알곡을 쪼아 먹습니다. 또한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져서 자란 싹이 그것이 죽게끔 만들어냅니다. 강풍이 불어서 또 강한 비가 내려서 그 가운데에서 다 쓰러지게 합니다. 심지어는 가시덤불이 자라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처럼 사탄은 은혜 받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용사가 되고자 하는 우리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탄의 시험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겨내가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는 댐이 있는데 그 댐이 어떻게 무너질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나면 무너질 거야. 그런데 지진이 나서 무너지는 케이스보다는 많은 경우는 개미가 굴을 파기 시작하는 때부터 그 댐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게 되고 균열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서서히 무너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세계를 써가고 싶은데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마음을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게 뜨거운데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처럼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받은 그 말씀도 좋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받은 은혜도 컸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가정에 대한 새로운 비전도 가지고 이제 우리의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해야 되겠어. 그리고서 집에 딱 갑니다. 근데 현관문을 딱 들고 들어가니까 식구들이 다 퍼질러 자고 있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졸고 화가 퍽쩍 납니다. 나는 지금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잘 되게 하겠다고 이런 마음에 이 결단을 하고 왔는데 도대체 식구들은 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닌데 신경질이 확 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심하게 싸우게 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던 건 다 어디로 가고 주님 앞에 결단했던 것은 다 어디로 가고 그리고 더 심한 경쟁과 그리고 대결의 정국이 그 가정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귀에게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1절부터 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시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그러한 올무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벗어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 속에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마음에 귀한 그런 자음으로 명으로 삼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 하는 일은요 굉장히 쉬워 보여요. 국가대표들이 나라의 명예를 걸고 무슨 시합에 나가서 경기하는 것을 봐도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그렇게 안 되나? 그거 그냥 살짝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그게 그렇게 안 돼서 실수를 하나?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장기나 바둑도 다른 사람이 두는 걸 보면 훤히 들여다 보이죠. 저거 잡히는데 요거 이렇게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남이 하는 것이 너무 쉽게 바라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자기가 뛰어들어서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처음 운전 배우실 때 운전대 딱 붙잡으셨을 때 세상이 다 노래지고
그냥 내가 차 안에 있는지 차 밖에 있는지 다 이렇게 어수선해지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지금 차선을 반쯤 걸치고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혼비백산해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남이 하는 것은 다 잘 바라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 왜 눈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들어오는 것이지요. 나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바라다 보여진다는 거지요. 어떤 땐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한 수 뭐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좀 잘 받아들이면 좋겠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거칠게 나와요. 뭐 눈을 기면 기본이고요. 삐지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냥 냅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반응도 나오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섣부른 충고가 인간관계를 마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험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몰랐던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받아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 수 있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하는 것이 너무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르는데 또 한편으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시험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시험 받기에 딱 좋은 시간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면 내가 지금 시험 받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이다.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꼭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누구에겐가 조언을 하고 또 그 조언을 누군가가 듣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우리의 발전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처럼 자고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우리는 멍에도 질 줄 알아야 하고요, 누구에겐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완고하고 때로는 너무 가시가 돋쳐가지고 아무도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없는 인생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요, 뭔가 잘못된 길로 걸어도 한참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나에게 내가 잘못할 때에 그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조언해 줄 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없다면 그런 분을 일부러라도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이 있죠. 또한 내가 어떤 조언을 들었을 때에 그 조언을 듣고 그것을 나에게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교회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권면을 하고 그 진심된 권면을 받아들이고 서로 함께 발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너무 아름답고 좋은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달라져서 의인을 추구하고 죄의 삶을 살던 사람이 달라져서 의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현장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함께 몸이 된 이 교회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조언하고 조언을 받아들이는 그 현장이 우리의 교회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조심스럽습니다. 참 조심스러워요.
혹시라도 내가 이걸 했을 때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삐지면 어떡하나,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고 방임이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런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싶으신 분이요, 이거는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고 이것을 즐겨 하신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 안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룩한 부담감으로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언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먼저는 신령한 너희는,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조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아유 거룩하신 누구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신령하신 목사님 이러면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기분이 이렇게 좋겠습니까? 얼마나 큰 부담감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주님께서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아니한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주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삶을 살라고 주시는 주님의 당부요, 또한 주님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사람으로서의 전제 조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막 살다가 누구를 권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권면을 해줄 사람이 되려면 내 자신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전보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꼭 완벽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보다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은 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령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이 점점 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살피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지금 훈계해야 될 사람처럼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지금 내가 바라다보고 있는 그것이 잘못 바라다본 것은 아닌지, 사도 바울은 은혜를 경험한 후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살피는 믿음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보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참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자신에게 거울이 없어요. 그러기에 자기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바라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신앙으로 초대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조명해 주시면서
나의 믿음의 눈을 밝히 떠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거울이 되어 주시니 우리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흔히들 너는 나처럼 되지 말라, 이런 훈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훈계를 하는 것은 참 답답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나같이 살지 마, 너는 나같이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들, 저 천국에 가서 사는 삶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우리에게 한 번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는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기쁨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누리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다 보면서, 내 자신을 늘 살피면서 그 안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돕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소망되는 말씀인지요. 나는 죄의식을 가지고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나 같은 존재에 대한 작은 아주 낮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래요. 너는 더 이상 죄의 병기 노릇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분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훈계를 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잘못하면 분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진 집사님과 재밌게 얘기를 했습니다. 뻐꾸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뻐꾸기 시계를 쓰레기장에 갖다 버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뻐꾸기가 자기가 둥지를 틀고 거기다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작은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알을 갖다 까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깨어난 그 알에서 난 작은 새끼가 자기가 혼자 먹기에도 이 다른 어미가 갖다 주는 먹이가 너무 부족하니까 아직 털도 안 난 이 뻐꾸기 새끼가 다른 새끼들을 둥지에서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다른 새끼들은 그 둥지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 죽고 말아요. 그리고 혼자서 그 음식을 다 받아먹고 큰 이 뻐꾸기로 성장을 하는 거죠. 나중에 어미 뻐꾸기가 와가지고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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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서 본능적인지 어미를 따라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얼마나 뻐꾸기가 미웠는지 뻐꾸기 시계를 다 갖다 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짐승이 뭔가를 잘못하는 것도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분개하는 마음이 있죠. 어떻게 뻐꾸기가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나의 죄악됨을, 나의 부족함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의인이 되고 자신의 죄는 감추어지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당한 대로 갚아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한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나를 꾸짖어주는 사람, 나에게 권면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가장 키포인트가 바로 온유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향하여서 사랑의 매를 두는 부모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그 진정한 온유한 마음을 자녀가 느끼게 되면 매를 맞으면서도 부모의 품으로 달려들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감정으로 표출하면서 그렇게 자식을 몰아세우는 부모라면 그 자식은 주랭날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나그네의 겉옷을 벗길 수 있는 것은 강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내게는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남을 정죄할 수 있지만,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으면서 하지 않는 이 온유함, 그리고 덮어줄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에게 불효자였지만 그 자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시험, 은혜를 빼앗아 버리는 시험들을 우리가 극복하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오늘은 더 드리려고 합니다. 2절 말씀 속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짐을 서로 지라라는 표현을 남자분들은 특별히 더 많이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함께 집단으로 움직여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군에 가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행군도 하고 구보도 하고 어떤 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따라할 수 없는 낙오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버리고는 갈 수는 없는 거죠. 함께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도 군장이 메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도 소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줘야 되는 것이지요. 대신 들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자기 혼자 가기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함께 져줘야 되는 것이지요. 정 갈 수 없을 때 어깨동무를 해야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끈을 가지고 서로 묶어서 끌고 가야만 합니다. 함께 완주해야 하고 함께 목표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완악했던 아말렉 족속과 원치 않았던 싸움을 싸워야만 됐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정의 군대가 나왔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민병대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군이 아말렉 군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이 손이 내려오게 되면 다시 그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아말렉에게 이스라엘이 쫓겨가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전쟁에 승리하게 되려면 모세의 손이 안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옆에서 같이 받쳐줍니다. 그러면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큰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들은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은 주님의 법을, 주님의 사랑의 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되죠. 신앙생활, 나 똑똑해서 나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다른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믿고 나중에 믿고, 또 어떤 분 이런 달란트가 있고 저런 달란트가 있고, 서로 함께 협력해서 때로는 연약해지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함께 협력해주는 이 관계를 가질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짐이 있을 때 그 짐을 함께 져주어 나갈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한 교회를 이루며 서로 함께 짐을 져 나갈 때에 이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모자라도 잘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부족해도 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아도 자랑하지 마시고 뻐기지 마시고 좀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간에 가끔씩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부모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형제자매 간에 싸울 때가 있죠.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참 아픈 거예요. 비록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의 마음은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당하는 그 자녀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다 자기들의 자식인데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그 자식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아내나 남편은 그 얘기가 듣기가 싫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부모된 마음을 갖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부모의 심정에 이르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한 내가 뭐라고 한마디 지적을 해주고 싶어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의 심정, 그 마음 가지고 서로 짐을 져주면서 이해해 주면서 그렇게 나가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는 너무 소중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좀 마음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나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서로 짐을 져가면서 그렇게 복돋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잘하면 박수 쳐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줍시다. 다시 한번요. 잘하면 박수 쳐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줍시다. 할렐루야. 온유한 마음,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그리고 도와주는, 함께 짐을 지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의 찾아오신 성령님,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 결코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유익한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것인데, 주여 우리들 때때로 마귀의 시험과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주신 말씀 속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아름다운 성령님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세상에 유익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